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에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온건에서 다 모여 그 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7절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10절 11절 같이 합니다. 문 밖에 소리를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아멘. 마이크에 파리가 앉았는데 조금 전에요. 그래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 후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을 수도 없고 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성경 읽는 걸 까먹었어요. 뭐 이런 일도 생기네요. 성문에 앉아 있는 롯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제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죠. 물론 이제 이번 주 중에 있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하시겠다고 심판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부당합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참 대단하죠. 부당하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왜 하나님 이 소돔 땅을 악한 것을 멸하려고 하다가 그 안에 있는 의인들도 멸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내버려 두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부당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은 의인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내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를 구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던 아브라함, 부당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부당한 아브라함 자신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의 입술이 부당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당하지 하나님이 부당합니까? 하나님이 부당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나 기도하면서 내가 내 뜻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닌가, 잘못된 기도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바뀌어졌잖아요. 나는 틱거리고 나는 타다남은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당한 게 아니라 내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그런 겁니다. 기도는 내 앞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바로 알게 되는 시간,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는 게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습니다.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는 것과는 여러분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기도하러 주의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로 오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면 오늘 이 밤에도 나는 부족하고 역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 참 신비롭고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창세기 우리가 19장을 읽기 전에 어제가 아니죠. 이번 주 중에 읽었었던 시편 창세기 18장, 그러니까 한 장 앞입니다. 한 장 앞에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8장 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어디에 앉아 있다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피할 곳이 장막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피했다고요?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오늘 본문을 읽어봅니다. 오늘 19장입니다. 오늘 19장 1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됐습니다. 롯이 저거 어디 앉아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앉아 있었죠? 장막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롯은 어디 앉아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뜨거울 때에 피할 곳으로 이 장막으로 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저녁 때에, 뜨거울 때가 아닌 겁니다. 저녁 때입니다. 뜨겁고 힘들고 뭐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 것과 롯이 앉아 있는 것이 뭔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 곳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장막에 앉아 있었던 것이고, 근데 롯은 지금 뜨거울 때가 아니라 저녁이 되었을 때입니다. 더워서 힘들 때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곳에 앉아 있을까요? 소돔 성문 앞에 그가 앉아 있는, 롯이 앉아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장막에 그 안에 가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롯이 지금 저녁에 막 더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지금 롯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처럼 보여집니까? 근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묘하죠. 그런 감정이 들지요. 묘한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소돔 땅이 어떤 땅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돔 땅은 악한 땅입니다. 어둠의 땅입니다. 두려움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갈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문장이 지금 그런 문장 같지 않습니까? 소돔은 멸망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땅입니까? 아니면 롯이 선택한 땅입니까? 롯이 선택했던 땅입니다. 그곳은 물이 많아. 그것은 돈 벌기 좋은 땅이야. 그곳에 가면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 그전에는 그가 가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미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더 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라 물이 많다라는 이유, 그 땅은 죄악의 땅이지만 죄악이든 어쨌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는 소돔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깨닫던 그는 지금 밤이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밤이 되었을 때, 조용할 때에 그는 그의 마음을 지금 어디에서 달래고 있느냐 하면 소돔 성 입구에 그곳에 앉아가지고 뭔가 고뇌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장면을 갈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갈등. 뭐냐 하면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돔을 버리려고 그러다 보니 소돔 땅이 너무 좋은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소돔 땅에 좋은 것들, 물질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보이는 거예요.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소돔 땅이요. 그리고 소돔 성 입구에서 나가려고 그러다 보니 이것을 포기해야 되겠고, 여기를 붙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겠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겠고, 꼭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느 중요한 결단 앞에 이걸 결정해야 될지 저걸 결정해야 될지 갈등에 빠질 때 말입니다. 내가 믿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믿음은 그래 내가 다음에 믿으면 되지 뭐, 다음에 내가 좀 더 잘 믿으면 되지 뭐,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과 내가 오늘 좀 쉬어야지 이라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그래도 기도해야지. 오늘 김정수 집사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아마 집사님도 집사님 교회 오실 때 그런 갈등 조금은 하지 않았을까요? 교회 기도하러 가야 될 텐데 안 가면 목사님께서 잔소리할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 잔소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래도 내가 기도의 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TV의 드라마를 선택할 것인가, 잠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우리도 상당히 많은 이런 결단과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섬기는 일들 앞에 이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시지요. 성문 앞에서 롯이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이 소돔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소돔 땅에서 나와야 될 것인지,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오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천사를 그래서 이곳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돔 땅에 있는 이 롯은 그 땅에서 내가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어떤 피곤함과 어떤 중요한 모든 약속들을 포기하고 기도하러 나오셨다면 오늘 최고의 선택을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고 기도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위대한 결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갈등에, 여러분 깊은 내면 안에 우리가 롯을 생각할 수 있는 또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든다면 롯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입니다. 롯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실제로 우리 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었었지만, 롯은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 했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데라와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함께 계속 같이 떠나고 계속 같이 어울리면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하고 다녔습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사람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롯의 가장 연약함은 바로 이 문제였던 것 아닐까요? 롯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롯이요 갈대우를 떠날 때 같이 떠났죠.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저 하란에 있을 때도 함께 하란에 있었고요, 저 세겜에 갈 때도 함께 갔었고요, 저 애굽에 갈 때도 함께 갔었고요, 다시 가나안에 올 때도 함께 가나안에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하심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롯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살았던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음성에 반응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신앙의 삶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뭐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음성을 듣고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뭐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실수는, 롯은 지금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 보았던 경험이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에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요, 그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맺는 이 동성이죠. 남자가 남자와 맺는 동성. 그 단어의 원어가 바로 소돔이라는 말입니다.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사실은 동성연애의 그 남자의 동성애가 그 단어가 거기서 나온 단어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미 소돔 땅은 동성애로 당시 말입니다. 당시 이 롯이 사는 그때에 동성애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문화의 삶을 살아갔던 곳입니다. 거기조차도 떠나지 못하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망할 나라이고 그렇게 정말 이 최악의 상황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를 아시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러분,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그 나사로의 그 여동생 말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을 때, 자기 마을에 오셨을 때, 내 집에 모셔야 되겠다, 잘 섬겨야 되겠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정말 섬겨야 되겠다. 예수님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맛있는 대접을 해야 되겠다.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마리아 동생은 뭐 하고 있죠?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동생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전에도 묵상했잖아요. 직접 그냥 마리아야, 마리아야 빨리 나와라, 날 좀 도와줘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마음 안에는 서운함을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 안에 새기고 살지 못하면 결국 남는 것은, 여러분, 응답되지 않으면 서운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서운해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12절입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기도의 자리를 선택했다라는 것, 말씀의 자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 가장 좋은 것 선택한 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밤에 바로 롯이 바로 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선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문제를 낳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18장 말씀으로 돌아갈 겁니다. 자, 천사를 대접하고 예수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는 그 아름다웠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창세기
18장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지금 19장은 롯이 이야기고요, 18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섬깁니까? 5절,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잠깐만요, 여기까지 봅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떡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리니, 천사를 보고 하나님 만나고, 근데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내가 준비한 이 떡을 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이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그래, 내가 상쾌하게 이 음식을 먹고 돌아가리라.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모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여러분 극진이 되자마자, 그렇죠? 극진이, 내가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했지만 조금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가장 좋은 거 가지고 왔습니까? 가장 좋은 거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가지고 왔고요, 떡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상쾌하게 잘 회복하고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롯은 어떤지, 이런 기가 막힙니다. 오늘 롯도 섬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은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19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요, 잠깐만요. 어떻게 가라고 그럽니까? 일찍 일어나 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갈 길을 가는데 빨리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일어나서 갈 길을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쫓기는 것처럼, 뭔가가 불안한 것처럼, 뭔가가 제대로 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일찍 일어나 갈 길 가소서.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내가 안 가겠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소름 돋지 않습니까? 빨리 예배드리고 빨리 집에 가야지, 빨리 기도하고 빨리 집에 가야지. 오늘은 목사님은 찬송이 왜 저렇게 많아? 목사님 오늘 설교가 왜 저렇게 길어? 빨리 할 거 하고 빨리 우리를 보내주소서. 오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 갈 길 가소서. 이 마음은 꼭 롯의 마음이 아니라 깊은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깊은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는다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그 논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12시 넘어가면 이제 다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시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나 모르겠다. 오늘은 왜 마치고 찬양하는 찬양을 저렇게 긴 찬양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부르다가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에 찬송가가 5절짜리도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6절짜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 중국에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막 하는 이야기입니다. 찬송가 열심히 부르다가 저 뒤에서 한 분이 하는 이야기가 한 번 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뒤에서 한 번 더 찬송가를 다 부르고, 그리고 보니까는 찬송가가 99절짜리더랍니다. 99절짜리라니까요. 99절짜리 한 번 더 그러면요, 한 번 부르려면 다시 1시간 걸릴지도 몰라요. 그게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찬송이 어떻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모든 헌신을 다하여 찬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빨리 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기도할 때 위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여서 천사가 왔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일찍 일어나 갈 길 가소서.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그냥 밤을 지새워야 되겠다.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제 마음 안에, 어쩌면 제 마음 안에 이렇게 큰 눌림이 되고 어쩌면 제 마음 안에 이렇게 고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3절이죠. 3절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무엇을 구웠죠?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의미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 간청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섬기는 게 뭐죠?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이 언제 있었죠?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급하게 빵을 만들기 위하여 했던 빵이요 바로 무교병입니다. 가장 급하게 만들 수 있는 빵. 그러니까 이건 정성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빨리 구울 수밖에 없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빵을 구웠느냐 하면 대접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급한 마음으로 빵을 그냥 누룩을 넣지 않고 빨리 만들어서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정성을 다하는 예배, 기도가 우리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롯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예배자들,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은 극진히 대답하고 어떻게든지 모셔서 상쾌하게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애를 썼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살아간 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빨리 가소서, 빨리 일어나 가십시오. 대접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무교병 빨리 구워서 드려야 되겠다. 무교병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딱딱한 빵 조각이 있습니다. 그냥 빵이라기보다도 뭐 종이 비슷한 뭐 그런 모양이 비슷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나는 어디에 앉아 있는가라는 것을 묵상했는데요.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는가?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소돔의 성문 앞에 앉아 있는가를 돌아보라. 첫 번째 나눔이었다면, 묵상이었다면 두 번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 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돌아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에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말씀은 이제 그 천사가 롯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롯 집에 머물러 있는데 소돔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천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천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와 함께 우리가 이제 이 간음하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를 간음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 천사를 대하겠다. 천사와 상관하리라, 그 말은요, 원어에 보면 그런 표현이에요. 저 천사와 내가 관계를 맺겠다.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제 남자하고 성관계가 아니라 천사하고도 내가 이제 이 관계를 맺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돼 먹은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롯은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두 딸이 있는데 아직까지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인데 내어줄 테니까, 이들을 내어줄 테니까는 천사하고는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잘 보십시오. 좋은 선택입니까? 나쁜 선택입니까? 나쁜 선택을요, 나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방법으로 그 악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막 이 문을 부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결국은 남는 게 뭐지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세상에 나가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나님께 방법을 아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그런데 더 악한 방법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요, 그러다 보면요, 그게요 내 삶의 올무가 되고요, 더 큰 상처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롯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 롯 너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롯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지혜를 가졌구나.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롯도요, 굉장히 롯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게 내 삶의 지혜고 그게 내 삶의 능력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10절 11절 마지막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11절입니다.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느라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롯,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대접하려고 했던 롯, 잘 섬기지는 못했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가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누구를 돕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겼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도 섬기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내 집에 모시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그 자리에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자, 11, 10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여 문을 닫고 천사가 그를 보호해 주고, 그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여 지쳐서, 목사님, 제가 이 피곤한 몸을 가지고 예배 드려 왔는데 오늘 내가 이거 잠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자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자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11절에 복을 주셔요. 어떻게 주십니까? 문 밖에 무리를 대서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요,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이를 롯을요 지켜 보호하여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밤에 피곤하여 너무너무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안목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